십계명을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구계명과 십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은인이기도 하죠. 메가더 장군. 그 메가더 장군이 육군 사관학교 교장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제 육군 사관학교를 탐방을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장군이긴 하지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는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왔는데 자기 숙소를 보여줍니다. 거기에 야전 침대가 있는데, 의원님들, 내가 일주일 내내 여기서 자다가 이제 주일만 집으로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가, 애쓰고 있는가, 그걸 이제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사관학교를 이제 탐방을 하고 저녁 만찬 시간이 되었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했는데 평소에 아끼던 금 접시에다가 잘 대접을 한 거예요. 잘 대접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 시종을 들었던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장군님, 금 접시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상한 거예요, 장군이. 그래가지고 내가 반드시 범인을 찾고야 말겠다. 그래가지고 방문한 소속 의원들에게 편지를 다 보냅니다. 금접시 하나가 사라졌으니 자수하여 광명 찾읍시다. 이렇게 딱 했는데 며칠 후에 한 분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장군님, 장군님께서 야전 침대에서 매일 주무셨다면 금 접시를 어렵지 않게 찾으실 것입니다. 내가 야전 침대 모포 밑에다가 금 접시 숨겨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인가? 지금 표정들이 이게 뭔 말인가?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했다가 그만 이제 망신을 산 거죠. 그 훌륭한 메가더 장군도. 사실은 안 잤는데 거기서 잤다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 훌륭했던 메가더 장군도 거짓말을 이렇게 할 때가 있더라. 우리가 십계명 살펴보고 있는데 구계명과 십계명을 보면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6, 7, 8은 대상이 없는데,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는 누구에게 이런 말 하는 겁니까? 이웃에게. 가까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런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건 1차적으로는 법정에서의 이야기죠. 법정에서 분명히 훔치는 것을 보았는데 안 훔쳤다고 하는 거예요. 때리는 것을 보았는데 안 때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증거입니다. 소극적인 거짓말도 있는데 훔치는 것을 보았는데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거짓 증거를 이웃의 댁에서 하지 말아라, 그런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진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영적인 이유다. 뭐라고요? 영적인 이유가 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제가 연습한 거예요. 한 3주 전부터.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요리를 했는데 처음부터 주무시는 거는 도대체 무슨 까닭이냐? 이거는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유가. 내가 이거 3주 전부터 준비한 설교고 여러 번 실습을 한 거라니까. 근데 나의 정성은 모르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내가 이게 가슴 아프냐. 이 연사 참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데
거짓말할 때마다 누구에게 속하는 거냐?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다.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기원한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거짓말할 때마다 마귀의 영을 받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거짓말을 일삼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No, 그럴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마귀의 사람이다. 이렇기 때문에 거짓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이라고 하는 못된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값을 후히 쳐줄게, 그거 나한테 팔아라. 나봇이 싫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넘겨준 것인데 어떻게 파냐? 못 팝니다. 아무리 값을 줘도 못 팝니다. 그러니까 막 속상해가지고 아합이 이 머리띠를 두르고 그냥 끙끙 앓고 있습니다. 아합보다 더 못된 이세벨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시오? 그때 나봇 저놈이 포도원을 안 판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혀를 차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그런 거 하나도 해결 못합니까? 그러면서 악한 꾀를 냅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불량배를 동원해요. 불량배 2명이 나봇에 대해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내가 분명히 들었다.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는 걸 들었다. 증인 2명이 있으면 유죄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쳐서 죽인 거예요, 나봇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보고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아합에게 예언하라고 합니다. 네가 억울하게 나봇을 죽여 너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끔찍한 저주를 선언하죠. 나중에 그대로 되죠. 참 이걸 보면요, 권력 주변에 이 거짓말이 얼마나 팽배한가, 이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대선이 100일도 안 남았잖아요. 대선하면 거짓말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김대엽, 그 악한 사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불행해지고 국민들은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의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지도자들의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속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끔찍한 거짓말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도 거짓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컨닝하는 거, 이거 진짜 거짓말이잖아요. 자기 실력껏 시험을 봐야지 남의 실력을 도용해가지고 거짓말로 하는 거죠. 우리 어른들로 가면 세금 신고 같은 거, 이거 간단하지 않으실 거래요. 초기에 세금 신고하는데 목회자들 세금 신고한 게 한 3년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왕좌왕했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가지고 동기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대강 해도 돼. 내가 조언을 받았는데 세무 쪽에서 관계하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첫 해는 목사님 정확하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냥 대강 해가지고 쫓겨낸 거예요. 내가 알고 보면 훨씬 쫓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몇십만 원 적게 낸 거죠, 그분은. 근데 아마 우리 사업하시는 분이 몇백만 원이 걸리면, 심지어는 몇천만 원이 걸리면 이거 정직하게 신고하는 거 굉장히 많이 기도하셔야 될 거래요. 에휴, 뭐 다들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절세는 할 수 있지만 탈세는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주시죠. 자영업 안 해도 복지 혜택 때문에 거짓말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될 수 있으면, 차상위 계층 될 수 있으면 혜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신고하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혜택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 아니다.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 못 줘.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시죠. 이런 거짓말 말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작은 것도 크게 말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아는 것처럼 말하고 남의 얘기 쉽게 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웃에 대한 거짓말이다. 우리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의 흉과 허물을 자꾸 들추어내는가? 그 사람이 변명할 기회도 안 주면서 그 사람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셔요. 너 왜 그런 이야기를 자꾸 엉뚱한 이야기, 거짓말, 쓸데없는 이야기, 허튼 이야기 해가지고 나를 근심하게 하느냐. 이런 사람 성령 충만 받기 어렵죠.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특히 이웃에 대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하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아, 저 사람 내 뒤에서 남의 이야기 잘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앞에 진실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죄를 지으면 내가 피해를 보는, 사실은 이웃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손해는 내가 보는 거예요. 소외되어지고 안 믿어주고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네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 네가 그렇게 외로워지고 버림받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니 너 좀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으면 옳다고 해. 상대방의 얼굴이 굳어져도. 아니면 아니라고 해. 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얼굴 굳어지는 거 모면하기 위하여서, 손해보는 거 피하기 위하여서 꾸미고 덧붙이고 빼고 이런 거 다 악이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최근에 안타까운 일이 또 생겼어요. 여러분 보도를 보면서 왜 저럴까 또 그러셨죠? 인천에 오미크론 감염된 목사님 부부, 방역 택시를 탔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일반 지인의 차를 탔는데, 갖고 일반 지인에 대한 이 조사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그 며칠 사이에 이분이 너무 많은 분을 만나 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염되고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손실이 있고, 그래가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교회적으로는 또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속상한 거예요. 그런 보도 보면 왜 저러실까? 이유가 뭐래요? 두려워서. 혹시 자기가 이렇게 한 것이 오미크론이 감염된다든지 방역 택시 타야 되는데 안 탄 것이 들키면은 페널티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작은 두려움 피하다가 큰 두려움에 봉착한 거죠. 그분이 뭐 평상시에 그렇게 거짓말 많이 하셨겠어요? 뭐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 당황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아마 하신 거 아닐까 싶은데, 너무 큰 충격을 또 아픔을 우리가 다 같이 그냥 감당할 수밖에 없게 돼버렸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노예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우리 어떤 신실하신 정직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 평소에 까다로운 분이, 그리고 말이 많은 분이, 이분이 전화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이분이 또 낚시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평택호에서 낚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은 시간만 나면 낚시한대. 이렇게 이야기가 돼버려가지고 교회에서 작은 분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이웃 교회에 있는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건네주시면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분이 그렇게 정직하게 말하는 성품을 봐야지 어쩌다가 낚시 한 번 가지고 그걸 문제를 삼냐. 말거리가 생겨도, 말거리가 될 수 있는 걸 알아도 정직하게 말하는 성품, 그게 귀한 거잖아요. 정직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순간의 두려움이라든가 어떤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동기 때문에 거짓말하는데, 여러분, 정직할 수 있는 거 믿음입니다. 용기입니다. 그 근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한 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짓을 떨쳐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말은 누가 말해도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는 그 단계까지 나가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십계명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위에 히터를 조금 약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계명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다시요. 20장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지금까지의 계명은 뭐뭐뭐 하지 마라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동기입니다. 마음의 동기. 그래서 10번째 계명에서 지금까지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밖으로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지켜야 되지만 근본은 네 마음에 있다. 마음에 탐심 가득 품고 있으면 언제 거짓말할지 몰라. 언제 간음할지 몰라. 언제 도둑질할지 몰라. 네 마음 지켜야 돼.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이웃의 집을 탐내기 쉽다는 말이기도 해요. 이웃의 것을. 그러죠?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똑같은 떡인데도 이상하게 남의 떡이 커 보이죠. 우리가 중국집에 가서 자주 경험하잖아요. 나는 짜장면 시키고 저기는 짬뽕 시켰는데 이상하게 짬뽕이 나오는 순간 맛있어 보여.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 한 숟갈만.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싶어하는. 우리 참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 계명을 주실까? 너의 행복 소중하지 이웃의 행복도 소중하단다. 네 행복을 이웃의 것을 탐내면서 얻으려고 하지 마. 네 이웃의 행복도 소중하니까 그거 탐내면서 네 행복을 그 위에 쌓으려고 하지 마.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악한 죄가 뭐냐면 나의 행복을 타인의 불행 위에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결국은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고통이 돼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형의 것 탐내잖아요. 장자의 쥐 어떻게든 얻고 싶어가지고 형이 배고프니까 죽 한 그릇 하고 생각 없는 형의 무분별한 행동을 이용해가지고 바꿔버립니다. 더 나쁜 거는 눈먼 아버지가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 아버지 속여가지고 형이 받을 축복을 다 받아내죠. 그러면 그거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형의 것을 탐냈더니 자기 것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형이 원수가 되어지고 형으로부터 도망을 쳐야 되고 부모님 곁에도 살 수가 없는 거죠. 남의 것 탐내서 빼앗았더니 내 것 되지 않더라. 이런 거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탐내가지고 취하했더니 큰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를 않아요. 이렇게 탐심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한 동생이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 좀 설득해 주십시오. 나에게 정당한 몫을 줘야 되는데 정당한 몫을 안 줍니다. 그래서 혼자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동생에게, 형이 아니고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찬찬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형이 들어야 되는 마땅한 말이잖아요. 근데 형은 그 자리에 없거든요. 형은 이런 이야기 듣지도 않습니다. 동생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은 소유가 넉넉해야 있는 게 아니다. 동생은 자기 정당한 권리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당한 권리 주장하는 네 마음, 형에게 네 몫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네 마음, 그것도 탐심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간이, 평상시에 사이좋은 형제간이 유산 때문에 분쟁 생기면 얼굴 안 보고 살 수 있습니다. 의절하는 경우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동생이 자기 정당한 몫 주장하는데 그것도 네 탐심이야. 형에게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 내 목은 어떤 일이 있어도 손해 못 봐. 이거잖아요. 그러면 네 생명이 보장될 것 같냐? 그렇지 않단다. 그 마음마저 물리쳐라. 좀 과하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은 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누가 네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 벗어줘라. 겉옷은 담보물로 가져왔다가 저녁이 되면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사 빠른 사람이 속옷을 담보물로 줘. 그러면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예수님 좀 과격하죠. 에이,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말이 안 되지.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하면 아유,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1000만 원 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합니까? 머지않아 경제적 파탄에 이르는 게 너무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참, 예수님은 너무 세상 물정을 몰라.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경제적인 무장 해제지. 네가 경제적으로 무장 해제하고 살면 너 망할 것 같지? 하늘의 아버지가 너 책임져 주신단다. 하늘의 아버지가 너 책임져 주시니까 너 경제적 무장 해제하고 살아도 내가 책임져 주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너무 파격적이어서 정말 이 길 가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신뢰한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간다니, 예수님이. 그러니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시는 거예요, 탐심을.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 까닭이 에베소서에서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의하면 이 탐심이 뭐냐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가지고 있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에베소서 5장 5절 보여주실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빨간 거 읽어봅시다. 시작.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탐심이 단순히 욕심이 많은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로 연결되어진다. 왜 그래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뿌리가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네가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면 알아서 적절한 거 준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만족을 못하면 내가 이 세상 신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거 꼭 채우고야 말겠다 하면 너 우상 숭배로 나간다. 하나님이 5개를 주었어요. 근데 내 욕심은 그거 가지고 성이 안 차. 그래서 나는 10개가 있어야 돼.
그럼 하나님한테 졸라서 안 되니까 이 세상 신을 동원해서라도 나머지 5개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5개 주신 걸로 내가 자족하며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뜻 10개 채워야 되는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잠깐 비켜 계세요. 나는 10개 채워야 돼. 이 세상 신 동원해서라도 그거 채우고 말 거야.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로 나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사회에 탐심을 얼마나 자극하는지 몰라요. 최근에 10월 달에 미국의 퓨 리서치라고 하는 그러한 리서치 연구 조사 기관에서 세계 17개국의 18,8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이 뭐냐면 주관식인데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였어요. 한번 뉴스 보신 분들도 여러분 계실 거예요. 그랬더니 14개국에서 1순위가 가족이라고 답하였어요. 근데 17개국에서 우리나라만 달랐어요. 1순위가. 다른 나라하고 공통점이 없이 이것을 1순위로 뽑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우리 도표를 보여주시면 우리나라는 뭐라고 했냐?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멀리 계신 분은 좀 그렇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물질적 풍요라고 답했어요. 다른 나라는 대부분 가족이었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가족이 뽑기는 뽑았는데 이 물질적 풍요는 다른 나라는 5순위 안에 3위, 4위, 5위 이런 데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1순위가 물질적 풍요예요. 그 단답형으로 하나만 제시한 나라도 우리나라가 제일 많았어요. 다른 나라는 여러 개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화끈해가지고 나 이거만 있으면 돼. 뭐야? 62%가 하나만 말했어요. 물질적 풍요. 제가 이 조사를 보면서 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주변에서 살아가는구나. 이런 사람이 회사 동료고 이런 사람이 이웃이고 이런 사람들이 친구인 거예요. 대부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부야. 솔직히 말하면 돈이야, 돈. 돈만 있으면 된다,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삶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무 힘겨운 거예요. 전부 그냥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부딪히며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자꾸만 뭐가 자극이 되냐면 탐심이 자극이 돼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러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뒤집어서 해석하면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자꾸 탐심에 시달리면 경건생활 아무 이익도 안 된다. 신앙생활하는 거, 기도생활하는 거, 열심히 봉사하는 거, 탐심이 있으면 효과 없어. 별 의미 없다.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이어서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에서 너희가 이 정도 있으면 좀 자족해봐라, 이 마음을 키웁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빨간 거 읽어봅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대부분 이 정도 있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있지 않습니까? 좀 자족하면서 살아라.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자기는 자기 성도들한테 요즘 이렇게 설교한다고 합니다. 이제 서울에서 집 사기는 틀렸다. 그냥 집 없이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자. 솔직히 그렇잖아요.
서울에서 뭐 10억, 20억, 30억 되는 거 이제 평범한 월급쟁이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래도 송타는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행히 아직은 뭐 2억, 3억이나 조금 기회가 있지만 뭐 집 없으면 여러분 꼭 불행한 겁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하며 살아가라.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자극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탐심을 물리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참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내려놓았다. 그런 분들의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니 이 세상 것들이 지나가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진짜 중요한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가치 있는 세계는 이거구나 하니까 이 땅의 것들을 상대화시키면서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된다면 우리도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보니까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어져요.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자꾸 탐심을 부리면서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는 이 세상과는 조금 다르게, 구별되게, 반대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자족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복된 이웃사랑의 길이다. 탐내지 않으면요 질투하지 않아요. 탐내지 않으면 시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을 멀리하고 탐내지 않는 참다운 이웃사랑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는